배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5년 전만 해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켜고 이랬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에어컨이 고장나니까 정말 감당 안 되게 덥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네요.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열사병을 조심하십시오. 옛날에는 여름에도 밖에서 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저도 밖에서 한 10분만 일을 해도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30분 일하고 30분 쉬고 그렇게 했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도 많이 주시고 또 잠시 한번 쉬시면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완전히 난리예요. 막 영상 45도까지 올라가고 개미가 아스팔트에 이렇게 나왔는데 3초 만에 그냥 구워져서 죽었어요. 구워져서 아스팔트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요. 지붕이 녹아서 내리고 나무에 자연적으로 불이 나요.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 물이 귀한 땅, 또 사막, 물이 없는 땅, 그런 곳을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이 광야를 여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생수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갈증이 있고 또 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다가 여기서 갈증이 나서 죽게 하냐 난리를 쳤어요. 그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공급자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물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 능력도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계산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파이를 갈라서 물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물이 없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문제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얼마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때는 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아니 우리를 왜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목말라서 죽게 하냐, 힘들게 하냐, 또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나뭇가지를 하나 물에 던지게 하고 그 썩물이 단물로 변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나뭇가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단순한 나뭇가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단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해결했어요. 자, 이 정도 이제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묻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했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데 이스라엘 적경 이제는 조금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까지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도착했을 때도 역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 우리는 지금 목마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실 물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또 원망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국경까지 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또 원망 불평을 늘어나요. 모세도 열받았어요. 그동안에 모세가 참 많이 참았죠. 그래서 모세는 온유하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더라 그랬어요. 정말 많이 참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야 모세야 비켜라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말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면서 뭐라고 했냐, 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모세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물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지가 주는 걸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고 이것들 물을 주랴? 그러면서 그냥 반석을 딱 때렸더니 물은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었는데 대신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게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에게 물을 먹인 것은 그들이 스스로 찾아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드시고 생물을 탄물로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광야 인생을 살다 보면 갈증 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갈증을 느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인생의 갈증,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많이 생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육체가 갈증을 느끼는 것보다 인생살이의 갈증 이게 어떨 때는 더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을 못 먹어서 자살했다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청의 굶주림을 느끼고 청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 사랑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 마음의 이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육체적인 갈증보다 우리 심령의 갈증이 더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 정말 심각한 갈증을 느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청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아프리카 고아원에 또 2차 대전 때 유럽의 고아원의 아이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최고 좋은 우유를 먹이고 정말 좋은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도 애들이 자꾸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냥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타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지가 자꾸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우유를 먹일 때는 항상 부모들이 아기를 안고 그리고 이렇게 우유를 먹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갈증보다 이런 정서적인 갈증, 이 청에 대한 갈증, 그것이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죽음에도 이르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의 굶주린 갈증난 여인이고 사람들의 청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5 남자에서 버림을 받고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많이 비난했을까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남자들에게 문제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버린 남자들을 욕하지 않고 버림받은 여자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인간하고 동물하고 못된 게 닮은 게 있어요. 아주 못된 게. 그 뭐냐면 제가 보니까 강아지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토끼도 그래요. 이 동물들이 다 그런데 강한 자한테는 안 건드려. 근데 약한 거는 단체로 집단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개들도 약한 개들도 공격하고 닭들도 약한 닭을 공격하고 토끼도. 근데 인간도 그래요. 왕따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그 학교 폭력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뭔가 만만하고 약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볼 때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버림받으니까 버린 남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여자, 약한 여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대낮에 이 수가성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동네 공동 우물들이 한 2개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공동 우물이. 그런데 그 공동 우물에서 이 물을 이렇게 기르다가 썼어요. 공동 우물에서.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 혼자 잘 안 가고 거의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우물가가 뉴스 센터가 되는 거죠. 온갖 동네 소문이 이렇게 다 퍼지고, 거기서 수다 떨고, 또 우물 옆에 우리는 또랑이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빨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지 않는 대낮에, 여러분, 이 물동이를 이고 두레박으로 물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고 가려면 좀 시원한 데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가든지 저녁 때 가야 되는데 대낮에 사람들 안 볼 때, 안 갈 때 혼자 가고 있어요.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고립된 사랑과 청에 아주 목마른 그런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여자의 내면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여자가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고 사람들의 정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자체도 자기가 정말 자기에게 있는 그 갈증이 사람과 정에 대한 갈증이라는 걸 스스로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여인에게는 이 수가성의 우물보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정이 더 필요한 그런 여인이 있어요. 자신의 갈증을 느끼면서도 이 갈증의 원인이 뭔지, 진짜 갈증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해결 방법도 모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외로이 쓸쓸히 우물가로 혼자서 물을 길어가는 그런 처지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는 갈증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갈증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나 한 사람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저도 느끼고 우리 집사람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느끼는 갈증을 다른 사람들이 잘 채워줍니까? 남편이 잘 채워줍니까? 아내가 채워줍니까? 자식들이 채워줍니까? 자식들은 그 갈증을 느끼게 만들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아무 걱정 없었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걱정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둘 낳고 나면 걱정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우리도 둘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낳을지 모르겠어. 인생이 그래요. 아무도 내가 느끼는 갈증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이 뱅하제 쓸쓸히 외로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이 여인에게 말을 듣는 거야. 여인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근데 여자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물가에서 이제 두레박도 없고, 우물길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물길로 오면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물을 좀 얻어 마시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마르신가 봐요. 예,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길어서 드릴게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럽니까? 아니 도대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것이나요? 아주 쌀쌀맞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갓쓴 남자한테 버림받았잖아요. 남자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인 기피증, 그 중에서 남자 기피증이 아주 심각한 그런 요인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따졌습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굉장히 온화한 얼굴로 온화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 좀 달라는데 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시비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인이요. 당신이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또 여자분이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 풀 방법도 없는데 무슨 수로 나에게 물을 준다 하십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해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여자는 아마 마음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와, 그런 물이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물포로 안 와도 될 텐데, 다시는 물포로 안 와도 될 텐데,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나에게 그 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곳까지 힘들게 물길을 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생각한 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었고, 이 남자분, 그 남자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다고 하는 물은 바로 영적인 갈증, 마음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인은 특별한 어떤 생수를 예수님이 자기에게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샘물이 있어요. 무슨 샘물인지 아세요? 프랑스에서 나오는 샘물입니다. 으르드라는 그 지역에 샘물이 있는데 굉장한 샘물이죠. 병이 다 막 낫는다고 하는 그런 샘물이에요. 또 여러분, 에비앙 생수라고 들어봤죠? 에비앙 생수는 게르마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체질이 안 맞을 수 있대요. 으르드 생수는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렇게 많이 든 게 아니고 좀 일반 생수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게르마늄이 들은 그런 물속에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건강에 유익해요. 칼슘 성분이 물속에 녹아있는 물도 있대요. 근데 칼슘 성분이 물속에 녹아있는 물을 먹으면 심장마비가 안 걸린다더라고요. 칼슘 성분이 우리의 근육을 뛰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먹으면 몸에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에비앙 생수는 그 마그네슘 성분이 너무 강해서 유럽 사람의 체질에는 한국 사람은 잘못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에비앙보다 으르드 생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는데요. 옥천 삼남면에 헬시언 생수가 있대요. 한번 여러분 다음에 몸이 안 좋으면 한번 사 먹어보세요. 나 오늘 이제 졸지에 헬시언 생수 이제 선전했는데, 그거는 으르드 거기 생수가 마그네슘 함량이 더 많고 에비앙보다는 함량이 적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질에 맞는 그런 생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전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은 이 육신에 좋은 생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도 아마 그런 생수를 기대하고 나한테 그런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미하는 생수는 그런 생수가 아니에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 사랑의 갈증, 정에 대한 갈증, 그런 갈증을,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나에게 그럼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여자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갈증이 진짜 진정 그가 느끼는 갈증이 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요, 난 남편이 없어요. 그래요.
남편이 없어. 5명이 버리면 6번의 남편은 살지만 본 남편도 아니에요. 언제 그런 말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5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과거를. 그러면서 당신의 내면의 갈증은 이 여러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정에 대한 굶주림이고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고 갈증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은 그 자기 내면에 있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 내면에 있던 그 소외와 버림받음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정과 사랑에 대한 갈증이 이런 것을 경험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인간 아니냐.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있을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사랑도 주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 여인의 그 내면의 갈증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처음에는 이 여자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남자로 생각하다가 선지자로 생각하다가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까지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야 나 같은 가련한 인생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과 사랑도 주지 않는 이 나 같은 가련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네. 나 같은 여인도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네.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 이 마음의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해 줬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 내면의 갈증,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마셔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내면의 갈증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의 굶주린 갈증, 사랑의 굶주린 갈증도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제가 좀 더 얘기할 테지만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한 갈증도 그런 것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는 순간에 다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연전 끝날 곧 훗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자, 일반 물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됩니까? 흡수하고 배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요. 뭐 소변 대변으로 빠져나가고 땀으로 빠져나가고 몸에서 흡수되고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목마르면 또 마셔야 돼요. 또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또 마실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 다시 마실 필요가 없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 막 터져 올라오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뭐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생수가 되셔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갈증을 끊임없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갈증은 뭘까요? 요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갈증을 많이 느낄까요? 네?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6.25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 그리고 제가 살할 때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 진짜 못 살았거든요.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좀 부자라도 하루에 3끼 밥은 안 먹었어요. 한 끼는 고구마나 감자, 수제비 뭐 그런 걸로 때웠고 아니면은 뭐 밥도 옹골이 뭐 그렇죠. 근데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제가 항상 이제 돈나물을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이제 집이 이제 사랑채가 있고 제가 있는데, 사랑채를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고갈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가족이 우리 사랑채에서 살았는데, 그 남편이 뭐 했냐면 직등굴을 잘라가지고 이거를 가마솥에 끓여서 직등굴을 가지고 거기에서 씨를 빼는 거예요. 직등굴 껍질을 뺏겨가지고 300껍질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살았는데, 그때 우리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누나가 그 집 딸이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니까 그 누나가 우리 부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걸 먹으라고 줬는데 돈나물이었어요. 돈나물 물김치였던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반찬이 없었어요. 그 돈나물 이 물김치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한번 먹으라고 주는데 내가 딱 먹어보니까 지금은 돈나물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 그때는 이게 밍밍하게 이런 걸 왜 먹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밖에 먹을 게 없는 거야. 자, 그런데도 그때 먹을 게 그렇게 없는데도 막 지금처럼 그렇게 막 돈 때문에 한다라고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은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고 뭐 집들도 다 좋은 데로 살고, 그런데도 돈 때문에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몰라. 돈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포기하고, 또 국포족까지 등장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 뭐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 이 갈증을 다 해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갈증을 많이 느끼는 건강 문제예요. 아픈 사람은 당연하겠지만 건강한 사람도 건강에 대해서 갈증을 많이 느껴요. 건강에 시간과 정성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죠. 명예나 권력에 대한, 인기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배움에 대한 갈증이 커서 70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면 그런 할머니들도 있더라고요. 어딘가 거기에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아이들이 아니라 전부 다 할머니들이야. 초등학교 졸업생이. 배움의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돼도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갈증보다 진짜 더 큰 갈증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왜 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살지? 인간은 왜 살지? 왜 존재하지? 뭘 위해서 살아야 하지? 도대체 존재의 가치가 뭐지? 이런 데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은 뭐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해답을 주지 못해요. 오직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갈증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갈증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들을 해결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막 노래도 하고 노래도 듣고 그 다음에 술도 먹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 만나서 수다도 떨고 돈도 열심히 벌고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막 별짓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셔야만 근본적인 내면의 마음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큰아들 등록금이 500만 원이 필요해요. 작은아들 학원비가 50만 원이 필요하고 가족 생활비가 이번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하고 은행 대출이자가 있는데 100만 원 필요하고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데 100만 원 필요하고 월급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갈증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죠. 필요한 거는 지금 1,600만 원이 되는데 한 달에 수입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얼마나 갈증이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도 받고 카드론도 빌리고 중고품도 팔고 했더니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모자라. 잘못하면 이제 이 신용불량자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50억짜리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5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갈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50억이 당첨됐으면 한 방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들로 인한 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게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작은 갈증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로또가 당첨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의 갈증들, 우리 내면의,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갈증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갈증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로또 50억보다 더 크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즉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서 더 이상 그런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지금 막 돈 때문에 걱정했는데 갑자기 돈 때문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 그 다음에 평안이 막 넘쳐나.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두리고 걱정이 됐는데 그게 뭐 어딘지 싹 없어지고 마음이 막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생수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막 생기나. 이번 달에 3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갚아야 되는데 다 빌려가지고 막 다 카드로 분위기를 다 해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200만 원 부족한데 다음 때는 어떻게 사나?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경험해보세요.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생수를 공급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막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평화가 솟아나고 자비로운 마음이 솟아나고 선한 마음이 솟아나고 온유한 마음이 솟아나고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없던 것들이 막 솟아나요. 그런 것들이 막 마음이 막 가득 채워지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사랑이 뭐 다른 사람의 사랑이 그게 뭐 그런 데 대해서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 거 전혀 신경이 안 써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막 샘물처럼 막 끌어오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어. 환난 가운데서도 이건 뭐예요? 인생에 정말 심각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심각한 갈증 가운데서도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서 우리 속에 막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한다는 거죠. 디도서 3장 6절에 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하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120명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서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 잡혀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그들은 문을 다 열어제꼈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주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기쁨으로 다 바뀐 거예요. 담대함으로 바뀐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도리어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수갑이 풀어지고 간수가 얘기하고 자동으로 석방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수를 공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수를 공급하세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아까 얘기한 경제적인 갈급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너무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고민 걱정 다 사라졌어.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 막 기쁨이 넘쳐나. 아무 염려가 안 돼. 소망이 생겨. 그래도 이제 문제는 다음 달에는 또 똑같이 결제가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만 이렇게 생수를 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생수도 필요한 것도 공급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 스케치하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돈이 없어서 뭘 못해본 일은 없어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정말 막 어떨 때는 한 달에 결제액 막 700만 원, 800만 원인데 우리 교회 재정은 100만 원밖에 안 되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부도나면 어떡하지? 차라리 부도가 나면 나야 뭐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교회가 부도나면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어떡하지? 머리가 막 썼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부도 안 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졌어요. 할렐루야. 책임 안 졌으면 벌써 부도 났지.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직장 문제든 폐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려고 기도하고 하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증이 날 때 술을 마셔요. 인생의 갈증, 정말 삶의 해이가 들고 힘들고 괴로우면 술을 통해서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술은 먹을 때는 잠시 잊으시지만 깨면은 더 갈증을 느낀다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받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가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죽을 때까지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는 거야. 야, 너희들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갈증을 느끼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야.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봐. 그러면 너희들이 느끼는 갈증,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곤란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전도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해결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인생에 문제도 없고 별로 어려움도 없고 괜찮은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인생에?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려 할 뿐이지 다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문제 없이 사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때 인생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암이 걸지 어떻게 합니까? 어제 성경의 친구가 25살에 죽었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을 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살면서 어린아이들 죽은 굉장히 많은데, 혁진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어요. 1학년 때 죽었어요. 병인이가 중학교 때가 죽었어요. 규현이가 그냥 저기 사촌에 거기 건널 못 건너가는데 차가 와서 비쳐가지고 쓰러졌는데 기차가 또 따라가지고 적사했어요.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항상 이제 막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굉장히 아픕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신이 지금 안전하다면 당신의 일생 동안 더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언제 인생이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몰라요. 안전하면 안전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하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갈증이 있으면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의 이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목말라서
여러 가지 생수를 찾고 마십니다. 그러나 육신이 목말라서 자살하는 사람은 있지만 영혼이 메말라서, 마음이 메말라서, 인생이 메말라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의 결정,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수에 거느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계속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시므로 더 이상 세상 뜻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